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는데 항상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결혼을 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는 여지없이 그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아들이 잘못해서 종아리를 거들어서 엄마가 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막 흐느껴 옵니다. 엄마가 당황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서럽게 흐느껴 울지 않던 아들이 오늘따라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우는 거예요. 민망해서 엄마가 묻습니다. 애미가 때린 게 아프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내가 매를 맞을 때는 아팠는데 오늘은 너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팔에 힘이 빠져 나를 때리는 힘이 빠져 있으니 이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빗나갈 때 누가 내 종아리를 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결혼한 아들 저보고도 우리 아들 두 아들 데려고 종아리 때리라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면서 나는 그 어머니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봤는데, 그 아이의 성숙된, 그 아들의 성숙된 마음에서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나갈 때 박 목사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탁 때리면 내 몸이 아프고, 탁 때리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번민에 빠지고 고민에 빠졌을 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를 때려주셔서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목사로서의 가는 길, 바람직한 길을 가게 됐습니다 라고 진정 감사할 수 있었던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불철주라 기도하며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고쳐야 될, 맞아야 될 매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서로 섭섭하기도 했을 것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가 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는 않으셨는지, 이 성숙한 아들이 매를 맞으며 엄마가 때리는 손에 힘이 빠져서 서럽게 우는 마음처럼,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나를 멀리하고 계시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서러워서 가슴 아파 오늘 눈물 지을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신 부모님을 감사로 공경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을 드립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신 부모님을 감사로 공경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을 드립시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제 성례전이 있잖아요. 학습식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습식을 하는데 너무 장로님들이 무서웠어요. 너무 장로님들이 옆에서 막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얘는 착한 애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웬만큼 하시죠 해가지고 피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얘야, 네가 어릴 때 뭐 세례인가 뭔가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유아세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유아세를 받은 거를 저에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저는 유아세를 안 받은 줄 알고 그냥 나이가 돼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신앙의 그것,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사셨던 어머니, 그런 내 신앙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오늘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주신 내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부모가 아니고 어쩌면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옆집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다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동네에 처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동네에 네 가족이 있는 한 부인이 이사를 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랍니다. 하나님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집안을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이 처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런 분들이구나, 참 신실하고 마음이 선하고 착한 분이구나, 더더욱이 그 부인을 만나면서부터 너무 애정을 느꼈습니다. 저런 분이 나한테 시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마음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 내 어머니라면, 시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데 그 남자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 동생, 자기의 남편의 동생, 그 형제도 결혼해서 동서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에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시어머니가 하루는 부릅니다. 며느라, 내가 참 저주받은 엄마구나. 내 남편도 죽었고 너희가 사랑하는 생때 같던 너희 아들도 죽었으니 아이도 없이 죽은 우리 집에서 너희들을 더 이상 며느리를 받아줄 수 없겠구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며느리들아, 이제 가. 너희들 친정집에 가서 또 살 길 찾아. 그랬더니 한 며느리가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제 남편도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어머니, 시아버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정말 귀한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엄마를 놓고 제가 떠납니까? 제가 결혼 전부터 봤던 어머니는 인자했고 사랑이 많았고 늘 나를 대할 때마다 따뜻하게 대했던 어머니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머니께서 하나님 때문에 가신다면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면 제가 어머니 따라가겠으면서 울며 매달립니다. 안 돼, 며느라, 가야 돼. 엄마 따라오면 고생밖에 없어. 너는 앞에 철 같잖아. 나는 복이 없는 여자야. 복이 없는 여자 따라와서 네가 무슨 봤잖아.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는데 무슨 내가 복이 있다고 너를 내 며느리라고 받아서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딜 가겠니? 가. 어머니 치맛자를 붙이고 며느리가 예언을 합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어머니 저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예언하는 며느리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실패한 자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결혼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또 며느리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리삭을 주스러 나갑니다. 어머니, 저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 오거라. 그렇게 어머니는 뒤에서 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먹을 게 없는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보리삭 주스러 갑니다. 보리삭을 좀 주워다가 어머니, 오늘 우리 보리 이거 끓여서 밥을 먹죠. 어머니에게 보리삭을 잘 가져서 찧어서 그날 밤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기뻐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왜? 오늘은 어느 부잣집에 밭에 갔는데 보리삭이 제 앞에는 이상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지켜만 보고 나만 죽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데? 아무개는 부잣집이라고 그래요. 시어머니 생각합니다. 그 집과 우리 집안이 한 집안이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를 그 집안에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보리삭을 치는 그 다장마당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또 가서 그 집주인의 이부자리 끝에 가서 있거라. 그리고 거기 하룻밤 자고 와. 안 돼요, 어머니. 아니야, 이거는 엄마가 말하는 거니까 꼭 들어야 된다 해서 이 며느리가, 이 처녀가 된 며느리 가서 이부자를 들고 쓰였습니다. 그 부잣집 아저씨가 잠이 들어서 피곤해서 오려고 다리를 쭉 뻗었더니 뭐가 따뜻한 게 뭉클하는 거예요. 뭘 깜짝 놀라봤더니 한 여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냐? 전나무개입니다. 그래, 내가 소식 들었다. 우리 집안 식구였는데 어머니 버리지 않고 상을 당한 엄마, 홀로 있는 엄마를 저버리지 않고 찾아온 아이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냥 가지 말고 갈 때 시어머니한테 보리 좀 갖다 다오. 그러면서 이 며느리에게 이 부자가 보리를 대주기 시작합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6번의 보리를 대어주고, 고생 많았어. 6이라는 숫자는 네가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는데 내가 네 마음 안다라고 하는 사랑의 증표로 보리를 6번 대어줘서 그 여인에게 대줍니다. 그리고 훗날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죠. 그게 오늘 룻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지요. 이 여인 룻,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다 버리고 갔을지라도 그 시어머니가 너무 귀하고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보리삭을 주다가 하나님 섬기듯이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룻기에 나오는 여인이며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해준 내 신앙의 영적 부모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신 이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6번 되어졌다. 그 다음에 16절 넘겨보면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감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분이 있다면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내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그분께도 감사할 뿐더러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장미역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 명문가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주역이 되옵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 그 여인의 이름이 룻,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 이 보아스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룻은 아이도 낳지 않았던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그 나이 많은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쭉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아들 낳지 못했던 룻이 드디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17절인데 4장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더라. 하나님은 이 신앙의 명문과 다윗의 집안을 만드시려고 이런 시련도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주셨고 변치 않는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룻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미홍교회 개개인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의 집안을 만드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걸 감사하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감사하며 사시는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이거 읽고 마치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다하니라. 이 신앙 명문가를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가는 자질부터 틀립니다. 아까 한 며느리는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며느리는 성경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르바라고는 그 며느리. 근데 이 롯은 신앙 명문가를 이루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됐으면 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미용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기에 세운 것은 이거 비전 주신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 성경적 기독교 신앙 전수하는 것. 그러시려고 담임 목사 세우셨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가 만드시고 신앙의 인재 만드시려고 세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이런 눈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 설교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웰버트 원십이라고 하는 이분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 논문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00년 죽스 가문과 에드워즈 가문의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죽스 가문 이 가문하고 에드워즈 가문을 비교한 논문인데 비교 논문인데 그 논문의 핵심이 교육과 유전자 형상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뭐 죽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할 거다. 이건 이제 패망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집안, 조나도 에드워즈라고는 유명한 기독교의 영적 부흥 설교가거든요. 그 집안을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앙 명문가의 집안 후손들이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보여드렸을 것 같은데 자료 데이터를 조금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1394명의 자손 중에 295명이 대졸이에요. 1900년대예요. 1900년도에. 지금 세대가 아닙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아마 6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때가 몇 년생이 1950년생, 1940년생으로 내려가면 초졸 거의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와야 60년대 생이 넘어와야 뭐 고졸 나오게 되고 이제 뭐 대졸이 조금 나오는데 이 시대에 1900년대에 259명의 대졸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통계로 비교하면 안 되고 1900년도로 돌아가고 우리 세대의 통계를 보면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65명, 미국의 상원 의원이 3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외과 의사가 56명, 한 명은 의과대 학장이 나오게 되고
75명의 군대 장교가 나오게 되고 100명의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님과 작가가 나오고 다른 80명은 위대한 어떤 공직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 시장이 나오게 되고 한 명은 재무성 감사관, 한 명은 미국의 보통령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라왔던 이 가문도 누세 가문에서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근현대를 살펴봐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신앙 명문가를 찾아봤더니 신앙의 인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장미영 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런 신앙의 명문가들이 많이 나올 줄 믿고 감사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당신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네. 앞뒷분에게 당신의 자녀들은 신앙의 인재입니다. 그런 가문을 만드시고 인재를 만드시는 감사절기 출발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석감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신 부모님을 감사로 공경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심을 드립시다. 기독교 신앙 명문가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는 주역이 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과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아 돌아오라. 금년 말까지 20가정을 보내주옵소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신앙의 명문가 되시고 신앙의 인재들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수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